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바랍니까? 왜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파이널 챕터, 마지막 장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연습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이었던 책,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예요.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여기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지인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공황 상태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은 생의 대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게 젊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삶이라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죽음은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요. 우리 인생에 1막, 2막, 3막, 4막이 있다 그러면 파이널 챕터, 가장 마지막 장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종하는 날짜도 결정할 수 없어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지, 어느 문화 속에 살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비에 적힐 그 두 연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두 숫자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그걸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시간 동안 남을 평생 미워하며 살지 사랑하며 살아갈지, 늘 바쁜 일 허겁지겁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아갈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지, 그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은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는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오든지, 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휴가가 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임종하는 전까지 우리는 생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례를 한 300~400번 한 것 같고 임종하는 환자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한 해면 70건 이상 장례가 있는데 2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 수백 명의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대개 마지막 임종의 수간이 찾아오면은 퀴블러 로스 얘기처럼 그게 공식은 아닙니다. 대개는 부정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죽어? 그리고 2차, 3차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너무 절망해요.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나 의료진을 향해서나 또 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제가 멱살을 잡힌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막 분노심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아내하고 정말 최선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순간에는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 할아버지라 그래도 이 순간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쾌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한 여자분 남편하고 그렇게 맞지 않아서 그냥 갈등하고, 부부 사이지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매일 싸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60점 은퇴했는데 은퇴 즈음에 이제 은퇴하면 이혼하려고 생각했대요, 여자분이. 남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뭐 평소라면 이혼을 하겠지만 췌장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혼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도와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대화도 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소원 하나가 애들이랑 손자들 다 데리고서 여행을 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바닷가로 같이 여행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예전에 왜 미처 몰랐을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예전에 왜 미처 몰랐을까? 그동안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만약에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면 그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죽을 날이 임박해서야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Do it now. Do it now. Here and now.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번 페이먼트가 끝나면, 아파트 은행에 빚진 것 갚으면 행복해지겠다. 지금 이 일이 완성이 되면 행복해지겠다. 지금은 너무 사는데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돕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으니 조금 더 바쁜 일이 지나면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오늘만 나의 시간이래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든지, 빚을 지고 있든지, 병이 있든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이고, 이게 나의 사역의 성적표래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젊은 날이고,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딱 정해진 시간만 삽니다. 길면 80, 짧으면 70이라 그래요. 그 사이에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두 사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남에게 동정을 받는 삶을 살지 존경을 받는 삶을 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칙칙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뭐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영원하겠습니까? 가진 집이 영원하겠습니까? 저금 통장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한 것 딱 세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삶이 무엇일지 그쪽을 택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